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마음과 정성 모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이 시간 박금순 권사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부흥성장케 하시고 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저희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이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서 저희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동성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속히 다시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생긴 사건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큰 어려움, 위기를 맞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용맹한 군사 3,000명을 모집해서 2,000명은 왕궁 근처에서 성을 지키게 하고 남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의 손에 맡겨서 이제 기브아 땅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신이 지휘하고 있던 군사 1,000명으로 인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자리 잡고 있던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당한 블레셋이 화가 나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총 공세를 퍼부은 것이 이제 오늘 전쟁이 일어난 실제적인 배경입니다. 이 사울이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자신의 휘하에 있던 병력을 이끌고 이제 길갈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두 나라의 병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나 되는 이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고작 3천에 불과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당시에 철로 만든 창과 칼로 무장한 사람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전부였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에 무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바로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사울 왕도 역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혼비백산하여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사람들 3,000명이 처음에는 모여서 있지만 사람들도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심전력하여 싸워도 모자랄 판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 왕도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지요. 당시 전투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대체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것을 깨뜨리는 부정행위를 멀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사를 가면 먼저 이사 신방을 하게 됩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새 차를 구입하고 또 이제 새 차를 타기 전에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불리한 전투를 앞두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에 두려움이 엄습한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보내면서 사울은 정말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나름 왕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겠지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제사를 진리해 줄 이제 사무엘이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고 점점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백성들을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고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블레셋의 위협은 커져만 갑니다.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왕인 사울로서는 정말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를 대신 드려도 되지 않을까? 내가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제사가 다 똑같지 뭐 내가 드린다고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아무래도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결국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자 이제 사무엘이 도착하였지요. 누가 들어도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되고 정황은 이해가 되고 이해할 만한 그렇게 납득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결국 사울은 이 잘못된 선택,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므로써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날벼락을 맞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악령에 붙들려서 분별력을 잃고 이제 초라한 자살자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그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 제천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경제적으로도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날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강요를 받고 때로는 원칙을 벗어나는 길을 가야 할 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사울을 거울 삼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어려운 때를 사는 지혜 첫 번째는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사람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초조한 시간이 자꾸만 흘러갑니다. 적군 앞에서, 수많은 적군 앞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싸움을 앞두고 오히려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서 전력 질주에도 모자를 파내 사람들은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조금밖에 남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군대를, 적군의 군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시선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거룩한 척 폼 잡고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때에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의 그 적은 숫자를 바라보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울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이 제사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두려운 때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사람과 상황 속에서 붙잡혀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위기 때에 사무엘은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무엘과는 달리 사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여 기도함으로 기적과 간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차이점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로운 방법은 다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한 명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울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기본이 아닌 편법과 꼼수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그 예배, 제사장이 하는 그것 왕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바른 방법이 아닌 편법과 꼼수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보면 오늘 사울이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불같이 진노하셨지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시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위기의 순간에 어떤 변칙적인 수법이나 그런 꼼수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더 큰 어려움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천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1명, 2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8명, 10명이 되고 지금은 8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어떤 분이랑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이제 보건소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참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제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혹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어렵게 되고 또 혹 내가 코로나 걸려서 이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나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야기를 잘못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교회로 이제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된 분이랑 한참 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기는 했지만 이제 그분이랑 이제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교회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도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검사를 받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 내가 이야기를 잘못하면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또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가셔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또 거기서 물어보면 교회에 갔는데 확진된지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생길 때에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게 되었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숨기고 은폐하려다가 이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 꼼수와 편법을 사용함으로 이제 나중에는 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꼼수나 편법 같은 걸 쓰면 이제 당장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될 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아무리 다급하다고 하여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지, 꼼수나 편법 같은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어도 그저 제사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그저 제사만 드리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가 없어도, 제사가 아니어도 언제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양의 피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그저 제사만 드리면 됐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아니지요. 물론 위기의 순간에 손 놓고 기다리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과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어려울 때에, 힘이 들고 아플 때에, 무서운 일이 생길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기도입니다.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아이들도, 내 자녀들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늘 하는 꼼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꼼수를 씁니다. 어려우니까 11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더 바빠서, 더 힘들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고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더 어려워질 뿐이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 어려움과 이 위기도, 힘든 시기도 이겨낼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여러 번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랄 땅에 머물면서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제 이삭의 우물들을 빼앗아가고 메꾸어 버리게 됩니다. 우물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빼앗기자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양보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이 모습 가운데에 이제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물은 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 이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삭은 알았던 것이죠. 우물 때문에 복받은 자가 아니라 복 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된 자로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의 간증을 이삭은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위기의 때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불순종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울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믿음이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우리도 보내고 있는데 더욱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한 번 더 참으시고 더 참으시고 더 오래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죽여야 하지만 책망하고 바로 이렇게 사울을 버려야 하지만 그렇게 또 말씀은 하셨지만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불안감이 생기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불안감과 또 많이 확진자가 생겨나오고 있는 어려운 때에 이 성경 속의 말씀의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지요. 사울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과 함께 꼼수나 편법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이 때에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의 원칙을 지키며 편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회개하지 못하는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제천시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되었는데 이제 다시 더 강화되어서 이제 3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집에 머물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2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 기도회 모임은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영상 예배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반드시 참여하시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결단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명락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